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서론적 역할을 합니다. 그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아들 안에서 최종적으로 또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차근하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1장 5절에서 2장 18절까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과 누구를 비교하는데 누구를 비교하죠? 천사를 비교합니다.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 중에 가장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대등 관계로 놓고 누가 더 높은지를 재보는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그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미 5절 이전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사항은 그저 천사와 아들 중에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뛰어난지를 이제부터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 말씀의 그 형태는 비교의 형태로 띄었지만 비교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들은 천사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임을 선포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와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돌멩이와 사람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존재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아들은 1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며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천사와는 비교의 대상 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어떤 피조물도 아들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절대적으로 우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아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을 잘 붙잡으라 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부른 적은 있지만 아들 단수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아들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고 어떤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지시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들이 누구이기에, 아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아들 하는 것일까요? 아들 없는 분들은 이거 섭섭해서 서러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딸은 동사무소 직원이고 제 아들은 서울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권사님 따님이 공무원이시고 그런데 왜 아들은 서울 시민이라 했을까? 직업이 없는 걸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딸은 동사무소 직원처럼 수시로 집에 드나드니까 동사무소 직원이고 아들은 남남처럼 도무지 소식이 없으니 서울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아들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들은 우리의 아들 또 우리의 딸 할 때에 그러한 아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인용되었습니다. 시편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죠. 이 두 말씀은 메시아를 약속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 시편 2장 7절의 완벽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 또는 왕의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방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음모를 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서로 공모합니다. 그러자 4절 이하에서 공모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반역하는 이방 나라들을 모두 부숴버리고 그 아들에게 그 이방 나라를 모두 소유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들은 어떤 존재이죠?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바로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하 7장 14절도 인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13절부터 같이 봐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일부인데요. 사무엘하 7장은 성경의 핵심 주제인 언약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기 혼자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서 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굉장히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사실 집,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다윗아,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집을 지어주느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다윗에게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좁게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라고 할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을 자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제국의 포로가 되고 압제를 받았을 때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는 간절한 기대를 갖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본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등장하는 바로 예수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내용을 빼지 않고 전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기로 한 그 아들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미 기계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 아들이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 아들이 왔다. 그 아들이 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는 신앙적으로 회의감에 빠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미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미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 그 이후부터 고난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재산을 몰수당하기 시작했고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추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반면 그들이 볼 때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 로마의 권력에 줄 서는 자들은 세상 문화에 잘 적응해서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고 굉장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고 사회적 안전의 테두리망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 아들일까? 예수님이 과연 진짜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 이런 회의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에게 임한 것 같은데 저들이 믿는 그 무언가가 오히려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아닐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침체와 영적 권태기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정확하게 맞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회의가 올라올지 몰라도 구원자 예수님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맞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신뢰하라, 그 아들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서 점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 안에 버티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회의에 빠진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었던 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권태에 빠진 자들에게 너무나 다른 것을 먼저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야, 너 그거 통장 적금 들어봤어? 적금을 잘 들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너 병원 가봤어? 검사 받아봤어? 너 보험 들었어?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마음에 회의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마음에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심과 회의 속에서 끝까지 버틴 자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이 얼마나 극악하게 고난이 따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옥에 갇혔으며 시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돌에 맞았고 톱으로 켜졌으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야 했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극악한 고난 속에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잃었고 그들은 가족을 잃었지만 그 상황에서 결코 놓지 않았던 것,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끝없는 우리 안에 회의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열악한 환경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현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그 회의감,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만 붙잡을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닌가? 과연 사후세계는 존재할까?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후세계는 없지 않을까?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죄라는 것이 있을까? 과연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끝없는 회의와 질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회의와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적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의하는 나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보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몸이 아플까? 왜 저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회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승리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가능한 분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사람을 향했던 시선을 올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향했던 그 눈을 다시금 올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떨구었던 고개를 다시 드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개를 다시 들고 다시 떨궈지면 다시 들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버티고 붙잡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계속해서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회의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믿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있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래, 그리고 버티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니까,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니까 다시 그 마음을 다짐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과거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지금 버티고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지금 믿음이 없느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믿습니까? 과거의 신앙 이력이 아니라 지금 믿어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붙들고 버티는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간절한 믿음.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예수님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그냥 죽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를 봐서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면 예수님 배고파요, 예수님 먹을 것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집 앞에 쌀 한 포대기를 놓고 갔습니다. 그럼 배고프면 다시 예수님을 찾고, 다 돈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눈에 보이는 분이 없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충치가 났는데 의료보험에 그 돈을 안 내서 의료보험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치를 1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매일매일 그 아픈 환경 속에서 제가 찾았던 분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지 않냐고, 나를 고쳐달라고. 적어도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배가 고프면 밥을 사 먹어야겠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겠죠. 그런데 그 마음,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 버티는 마음, 붙잡는 마음이 오늘날 저에게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저에게는 예수님 말고 다른 대안이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긁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몇 개월 긁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대안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냥 그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분, 내가 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 아닌 것 같이 저의 삶이 이렇게 퇴색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돈도 더 생겼고 건강도 더 건강해졌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주위에 많이 생겼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 숨겨놨던 모든 대안들을 다 이 시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숨겨놨던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했던 모든 계획들을 이 시간 모두 철수하길 바랍니다. 주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만 따르는 그 신앙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혼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너무 순수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죠. 그런데 이미 유럽 교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상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진보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가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현대 신학의 주류는 종교다원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수년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이 안에 상식이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말씀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왜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나올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으니까 고난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을 할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지켰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사실 하나로 그들은 죽었고 그들은 고문당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믿음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버티는 그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안에 있는 회의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그 확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나 이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윤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모범된 인간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런데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몸까지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몸을 벅벅 긁으니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친한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실 리가 있겠냐, 이러면서 욥을 나무라 합니다. 이젠 욥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고난과 이런 괴로움 속에서 욥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한 이 욥의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하나님은 내 재산을 다 뺏어갔고 내 자녀를 다 뺏어갔어도 내 친구가 나를 향한 그 신뢰도 다 잃어버렸어도 그러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안에 수많은 회의와 그의 안에 수많은 의심들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고백은 25절에서 대속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대속자는 구원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나는 결국 그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신약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여기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녀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를 외면할 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유일하시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유일하시니까. 여러 하나님 중에 단 그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다면 다른 대안을 또 찾아야겠죠.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을 샀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네 소유를 왜 다 팔아고 그 뭐라고 그 밭을 사? 그 평당 얼마나 하는데 그 밭을 사는 거야? 이렇게 뭐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그 밭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밉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알게 된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보화보다 더 귀한 존재이고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이상 우리의 모든 재산이 설사 이른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헛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끝까지 버틸만 합니다. 나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서 결국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어느 날 태풍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 있는 전기선들이 끊어져서 전기선이 이리저리 철벅철벅 거리면서 전기가 막 통하고 또 건물에 그 지붕들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건물 안에서 유리로 밖을 보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나무들이요, 그 태풍 속에서 어떻게든지 안 뽑히려고 허리가 반쯤 구부러졌는데 옆으로 뉘어지고 저렇게도 뉘어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태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 승리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그 하나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환경이 나빠도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온갖 고난이 내 뼈에 스며 들어와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